이스라엘 진행할 때 언약궤가 앞에 가면 누가 제일 먼저 갑니까? 유다가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따라가고 성막 부품을 가진 르라리 게르손 자손들이 그 성막 기구를 갖고 그다음에 르우벤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또 고라 자손들이 기구들을 들고 이렇게 착착착 해서 앞쪽에 유다 지파를 앞세워 가지고 쭉 가요. 근데 12지파 가운데 왜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르우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과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고 유다가 가장 어떤 데는 이제 그 순서가 되어 있지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예배 생활을 이제 5가지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를 설명합니다. 번제가 뭐냐?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예배는 뭐지요? 완전한 헌신과 전적인 순종을 고백하는 시간이지요. 소재가 뭡니까? 고운 가루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래서 번제를 동물을 태우고 소재, 볶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볶은 곡식이 가루가 나는 게 뭐죠? 참 봉헌하는 시간이잖아요. 화목제입니다. 자, 이제는 일부를 먹습니다. 화목제 시간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도 하지만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면 말씀을 뭐 한답니까? 말씀을 먹는다 그러지요.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시간이지요. 속죄제입니다. 피 흘린 속죄제인데 제3의 은혜를 누립니다. 들어가서 속건제도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남에게 손해 끼친 게 있으면 그 손해를 갚는 그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손해에 대한 배상, 회복을 말하는. 그래서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십자가를 예표하는 5가지 이 제사 제도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 퀴즈 하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소제. 세 번째로요 화목제. 네 번째는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 예배 생활하는데 성막 기구를 통한 복음적 의미를 보면요. 자, 성막 입구가 제일 밑에 보이죠. 이게 동쪽입니다.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물두멍에가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어디 갑니까?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향단, 금촛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는 휘장이 있고 법궤가 있지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을 한번 보겠는데요. 보겠습니다. 안에 보면 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저기 밑에 이 3가지를 집어넣지요. 그 3가지를 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시언소, 천사의 날개를 덮은 그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있는 거지요. 법궤 안에, 이 지성소 안에. 그러면 법궤 안을 보겠습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었는가? 보면 법궤 안에 들은 3가지가 뭐지요? 첫 번째는 십계명에 이른 2 돌판이 들어있고, 두 번째 뭐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지요? 만나 항아리. 아주 고려 청자 같지요? 그런 이제 3가지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성막 기구가 놀랍게도 7가지입니다. 자, 성막들에 2개가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희생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를 씻으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자, 성소에 들어가면 3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금등대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향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지성소에 몇 개가 있다고요?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의 성취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시언소, 아까 천사 날개 보셨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되신 그리스도. 그 7가지 이 기구를 통해서 기구 자체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에베소 1장 3절에 그랬죠. 그래서 모양을 보면 여기가 이제 동쪽입니다.
이 동쪽으로 해서 출입문 들어가는데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떡상이 있고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법궤가 있고 법궤를 덮는 이 시온소가 있죠.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7가지뿐 아니라 십자가 모양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제가 그 미국 가면 성막을 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요, 여기 제사장이 찍 나와가지고 번제들이 이런 모양을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가서 이제 가이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가이드에게 가이드님 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인데 그런 것도 이야기해 주면 좋겠네요. 이랬더니 그분 처음 들었는가 봐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는 뭐라고요? 첫 번째에서 예배하는 자다. 그 두 번째 예배가 뭐냐? 예배는 십자가의 비밀과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다. 교리나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십자가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예배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죄인을 피로 정결케 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런 피가 우리 허물을 씻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옛사람은 뭐 되죠? 십자가에 죽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내가 그래서 자꾸 이 문제가 오는구나.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십자가 앞에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또 로마서 6장 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죄로 물든 육체라고. 옛사람을 다른 분에게 보면요, 죄로 물든 육체래요. 우리 몸이. 이걸 나게 말하면 죄의 장아지가 쩔였어요. 이런 장아지 아시죠? 된장에다가 물을 박아놓으면 아무리 씻어도 그 짠맛이 여러분 간이 쩔이다죠. 우리가 누굽니까? 죄로 찌든 육체예요. 그런가 하면 예배가 뭡니까? 육신 자아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신분을 누리는, 내가 육으로 살았구나. 육신으로 살았구나. 그래 로마서 8장 1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는 진짜 살아야 돼요. 그죠? 고린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배가 뭐라고요? 십자가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냄새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애굽의 냄새가 뭘까요? 애굽의 냄새. 자,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11장 5절에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불신자 냄새가 많아요. 예배가 뭐죠? 이 냄새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보면 여러분 믿는 사람도요, 때때로는요, 그래 니만 그러나 나는 뭐 성질이 없는 줄 아나 한판 하잖아요. 무슨 냄새 올라요? 마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애굽에 찌들었던 그 찌든 냄새가 풀풀 푸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를 아무리 잡아도 상대를 죽인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어린 양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휴월절 때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먹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잖아요. 복음은 먹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육신화 되는 거지요. 그리고 뭡니까? 그랬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올 때 뭘 먹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자, 만나를 말씀을 먹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가 말씀임을 알려주지요. 읽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그래서 만나를 먹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생각났어요? 자꾸 애굽의 마늘 생각이 나는 거야. 이 만나를 처음에 먹을 때는 달아 좋았는데 생각이 뭐예요?
옛날 게 좋아.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다가 은혜 받고 좋은데요. 점점 말씀은 영향이 없고 뭐가 와요? 옛사람이 옛날에 했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굽 냄새가 우리를 사로잡는 예배가 뭐예요? 이 냄새를 없애는 시간이 진짜 예배하는 시간이다. 어린 양을 먹고 말씀을 만나를 먹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런 다음에 뭘 먹습니까? 썬 나물을 먹어요. 썬 나물이 뭡니까? 썬 나물은 고난입니다. 이런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좋은 군사는 고난을 겪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자, 고난이 찾아오면 내 속에 깊이 깔린 게 올라와요. 내 속에 깊이 각인된 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광야의 어려움 때문에요. 애굽 냄새가 나는 거야. 애굽이 그리운 거야. 옛날이 너무 좋아.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애굽 냄새를 피우는 마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마늘 먹으면 안 된다 그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지요? 애굽 냄새에 자꾸 돌아오고 싶은, 익숙한데 돌아오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을 먹고 만나를 먹고 썬 나물을 먹으면요 체질이 바뀌면서 이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향기가 납니다. 새로운 향기. 여러분에게 새로운 향기가 이미 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의 것들을 뭐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린도서 2장 15절 바울은 이 원리를 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런 기억하십시오. 나는 애굽 냄새 피우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애굽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 정체성인데 언제 느낀다고요? 예배할 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의 냄새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향기가 우리에게 임하는, 냄새가 바뀌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받게 되는 메시지가 뭐냐? 나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니까요. 두 번째로 나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라고요? 성전이에요.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제사장이라. 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는 2장 10절에 그랬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또 누굽니까? 교회만 있는 게 세상 속에 갑니다. 세상 속에 뭐죠? 나는 세상 속에 거룩한 향기를 내는 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 저 사람에게는 여운이 있어. 저 사람 만나면 뭔가 좋은 영양, 순기능을 내가 느끼게 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향기를 맡는단 말이지요. 그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지 않는 애굽의 냄새가 아니라 구원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향기가 나는 그런 거룩할지니라. 고린도서 2장 14절에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가 향기를 냅니까?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애굽 냄새 피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다. 레위기가 말해주는 게, 그래, 이 말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애굽 냄새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다. 이거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참된 정체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레위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애굽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내는 자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를 역사, 종교, 민족주의, 국제정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인데요.
누가 먼저 땅의 주인이었는가를 일방적으로 규정하면 서로 역사와 고통을 부정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냐?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디아스포라, 다 흩어진 박해당한 아픔이 있죠.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그들이 실제로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삶의 터전을 여기는데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들이 다 쫓겨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실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절대적 피해자고 가해자로 보는 시각은 갈등을 더 심화시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역사를 정리해보면 고대 이스라엘 시대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 부름받으면서 시작이 되면서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잖아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1910년대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을 건립하고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다가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분열이 됩니다. 그러다가 약 200년쯤 뒤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배가 50년 후에 바벨론 침공으로 남유다도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당하고 헬라 알렉산더 통치당하고 로마의 BC 63년에 이 유대 땅이 이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 상황이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이죠. 그러다 AD 70년에 로마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인구가 1600만인데요. 본국에 사는 사람은 1000만이 안 돼요. 1000만이 안 되고 흩어진 사람은 1000만 명이 더 넘어요. 그 중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말고 어디죠? 미국 땅에 삽니다. 그 미국에서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에 움직이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수상이 네탄야후가 트럼프를 찾아가서 수시니까 이란을 때리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이스라엘이 미국을 조종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이 땅을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7세기쯤에 이슬람 세력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때부터 아랍계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이슬람의 오스만 제국이 약 400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합니다. 지금의 오스만 제국은 터키입니다. 터키가 제국이 되어서 한 400년을 통치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 땅에는 유대인, 기독교, 무슬림이 싸우지 않고 그냥 지냈어요. 같이 지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우리가 실제로 대대로 살아온 땅이다 하는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온주의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기한을 하는데, 세월이 오랫동안 지나다가 10세기 말에 19세기 말에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1897년에 세계 시온주의, 말하자면 시온이라 말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back to 예루살렘, 이런 주의 기구가 상실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심해지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아랍인들이 팔레스타인을 고향으로 알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 고향이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살고 있는 아랍인들과 새롭게 떠났다가 흩어졌다가 모이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어찌 될까요? 복음이 있으면요, 화해해요. 근데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되는 거야. 전쟁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데오도로 헤르철이라는 사람이 유대 국가 건설 운동을 본격화하면서 1917년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벨푸어 내무부 장관이죠. 선언하기를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이다. 그걸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적극 지지했겠죠. 살고 있는 아랍인들은요, 적극 반발합니다. 이거 우리 땅인데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없는데 왜 유대인 땅이라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한 30년, 20년 동안 팔레스타인 다스리다 보니까 유럽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엄청 들어옵니다. 백투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1936년부터 39년까지 아랍인과 유대인들이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랍권이 일어나고 영국과 유대인 이주가를 반발을 이제 가로막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뒷장을 보시면요, 홀로코스트가 일어납니다. 홀로코스트란 말은 유대인 학살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죽잖아요. 유엔에서 1947년도 유엔에서 국가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유대 국가와 아람 국가를 분할해서 여기는 아랍인이 살고 요만큼은 유대인이 살도록 분할 정책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도록.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수용하고 아랍인은 극렬하게 거부합니다. 이 이스라엘 국가 세워지는 거를. 그러다 1948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다비드 벤구리온, 유명한 사람이죠.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공항 이름이 벤구리온 공항이에요. 그렇게 할 만큼 독립을 선언하는데, 이때 유럽의 아랍 주변 국가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사는 아랍인들은 자기 동족이라 보고 합쳐가지고 유대와 싸우기로.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이 시기를 나크바, 대재앙이라고 부르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대규모 난민이 일어나면 70만 명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다가 쫓겨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48년에 휴전선을 그린 라인이라는 휴전선을 설정하고, 가자 지구는 이집트가 관리하고 서한 지구는 요르단이 통제하도록. 그래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가자 지구 어디냐? 일단 조금 확대해 줄랍니까? 여러분 보시면 지금 땅입니다. 저 노란 글자가, 노란 게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크기가 얼마인 줄 알지요? 우리 한국의 강원도만 해요. 저 작은 땅이에요. 저 오른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위에 오른쪽에는 요단강 건너 요르단이 있고, 그리고 이집트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저 땅이 지금 생긴 게 또 뭐처럼 생겼다야 될까요? 쐐기 같다 할까요? 무슨 농기구처럼, 그죠? 저렇게 생겼는데, 가자하고 서한 지역이 어디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다시 볼게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조금 줄여주세요. 조금 작게, 너무 확대지 말고. 다 됐나요?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왼쪽에 보면 지중해 쪽에 가자 지구가 있죠. 저 가자 지구를 이집트 가까우니까 이집트가 관리하는데, 저 가자 지구가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한 지구 나오죠. 저기 굉장히 크지요. 거기가 요르단이 이렇게 통치하도록. 저기도 유럽의 아랍인들이 많이 살아요. 그 외에 나머지 하얀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삽니다. 근데 문제는 요르단 서해안 지역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루살렘이 들어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가지죠? 토요일 하잖아요. 기독교인은요, 주일이지요. 아랍인들은 금요일을 자기들이 예배하러 드려요. 그래서 성지답사를 딱 가서 지내다 보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가게 문을 안 열어요. 왜냐하면 삼종교가 다 각각 다르니까. 그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면 길 가운데 사이, 여기는 아랍인들 살고, 이쪽 교회는 기독교인 살고, 여기에는 유대인이 살고, 아주 공존하며 살고 있는데 한 번씩 터지면요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렇게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를 구분해가고 거기에 아랍인들이 살도록 이러는데, 최근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를 때렸지요? 가자 지구를 때린 거예요. 가자 지구에 있는 수많은 아랍인들이 70만 명이 난민이 돼갖고 흩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아랍인들도 자기 땅이랍시고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공격하거든요.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도 공격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반복되는 중동전쟁과 영토 문제인데, 자, 1956년에 서해저 운하, 여러분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서해저 운하가 있는데, 이 서해저 운하를 이집트가 자기 나라 거라고 국유화시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무역을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게 이제 1956년인데,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창설되고 그러다가 67년에 유명한 6.1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서안지구, 골란공원, 시나이 반도를 점령을 하니까 굉장히 아랍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다가 1973년은 욥키푸르 전쟁도 일어나가지고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는, 그러면 중동 평화 논의가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이집트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유엔에서 1988년에 그러면 팔레스타인 너희도 국가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도 국가로, 팔레스타인도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이제 양국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문제는 정착조 문제, 난민 귀환권, 예루살렘 지위, 안보, 테러, 보복,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하마스 이름은 들어보셨죠? 아랍인의 테러를 일으키는 하마스 테러 세력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야 되니까 이스라엘도 하마스 없앤다고 지금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정착촌에서 철수를 합니다. 너가 잘 지내라, 너희끼리. 이랬더니 그 지역에 총선이 일어나면서요, 하마스가 승리하면서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는 이스라엘의 테러를 일으키는 테러 조직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머리 아픈 거죠. 그 이후에 가자 지역은 전쟁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일어나고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아는 대로 2003년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해가, 인간인 급증 피해가 급증하고 국제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인도주의 이후에 나는데, 한마디로 성자 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의 성취로 보는 입장이 우리 기독교 입장입니다. 일부 복음주의 세대주의자들은 현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경 예언의 성취로 본다. 이스라엘의 회복. 그게 성경 근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새 예루살렘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뭐냐? 신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민족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보고 우리 기독교는 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영적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조상이 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피가 안 섞였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입장은 평화와 화해와 생명보호, 민간인 희생 중단을 중요하게 보는데, 왜냐하면 주님 뭐랬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그 총독을 보내가지고 유대인을 학대하고 세금을 빼앗아가고 굉장히 그 박해를 많이 했어요. 막 투구하면 그냥 끌어가서 감옥에 집어넣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는 게 억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한 번도 끌어모아서 데모 일으키자 이러신 적이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면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랬고,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여전히 로마의 총독과 로마 황제가 괴롭히는 시대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2장 뭐랬죠?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하여 대항하라 안 하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랍 치는 거나 아랍이 테러해서 이스라엘 치는 걸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복음의 관점을 볼 때.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볼 때요, 오늘 우리 선교 원신예배잖아요.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것으로 아람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받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두 번째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세 번째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미움과 갈등의 담이 무너져
화평과 평안을 누려야 한다. 네타냐후가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저렇게 안 해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걸 빙대해가지고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저렇게 전쟁을 계속 유지하고, 푸틴도 그렇고 뭐 트럼프도 그렇고 모두가 자기 정권, 자기 어떤 인기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모르겠는데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민족 이스라엘과 민족 유대인과 국가 이스라엘은 달라요. 그러니까 국가 이스라엘이 되니까 이렇게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유대인과 진정한 복음을 가진 우리 자세는요, 전쟁이 아니라 화해해야 돼요. 이런 아브라함도 적군을 치고 했지만 화해하고 화목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권력자들이 이스라엘을 빙자하고 유대 정신을 빙자해가지고 세계에 큰 고통을 주면서 자기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득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 이걸 다시 말하면 종교의 전쟁이요, 사람들에게 이 종교에 대한 혐오감을 주는 이런 어떤 사단의 전략이다. 정말 참된 복음이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수용하고 이렇게 될 일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끝없이 네가 한 대 때리냐? 나는 2대 때릴 거야. 미사일 하나 쏘면요 3대를 때려요.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이지, 그래도 미국이지, 그래도 지금 뭔가 악을 부수는 거잖아, 이런 생각도 있지만 진짜 복음제를 볼 때요, 아무리 악한 자고 할지라도 사랑과 포용으로 나아가야 이게 열려지고 변화되어진다 하는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예외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이 사고를 가진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그 진보 정권이 북한에다가 막 잘하고 막 그 퍼자주고 막 군인들도 우리 없애고 방위를 국방부 장관 만들고 막 만들면 그들이 다가오지 않겠냐 이러는데요. 그 사상 자체는 하나님 없는 사상이에요. 그거를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정말 복음 안에 사랑과 화해로 다가가되 하나님 없는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철퇴가 있어서 무너져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기를 사용하고 강제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참 손길을 보고 나아가는, 로마 황제가 2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는 봉기하거나 데모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복음의 능력과 은혜의 비밀이 전 세계 인생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그 동물 아니라면 하나님의 복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굴복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무기가 행행하는 이때에 정말 참된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 저 중동 지역에, 네타냐후 마음속에, 하마스 마음속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적인 관점으로 좀 이렇게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애국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불의와 이 폭력이 행해지는 가운데 참된 평화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이 온전히 확산되는 그런 축복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열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레이기를 통하여 예배가 애굽 냄새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시간이며, 또 우리가 참 주님의 주시는 참 성전이며 제사장임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받게 하시며, 오늘 세상에 많은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에 참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과 평화가 임하는 주의 은혜가 속히 임하도록 은혜를 다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